오늘 오전의 말씀은요,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17절을 내가 한글로 읽으면 자매가 영어로 한번 이렇게. 자, 창세기 29장 17절 하겠습니다.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Leah was tender-eyed, but Rachel was beautiful and well-favored.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문제가 된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 성도가 실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부랴부랴 창세기 29장 17절로 여러분과 여기서 어떤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렇게 이런 것으로 해서 실족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믿음으로 실족을 해버리고 이런 엉망진창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 자, 제가 오늘 이 창세기 29장 17절 이 한 구절로 준비한 것은 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지식적으로 앞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크게 논란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대열에 동참해서 그 믿음과 공부를 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많이 알면 자기 지식이 교만해져 가지고 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을 저는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중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이 한 말을 귀에 주워 담지 못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 확인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 말씀보다는 소문을 더 신뢰를 해버리는 것이 소문은 부풀러져 갖고 떠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실족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오고 또 공부를 하고 아는 것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마음에 그러한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만났을 때 서문과 일러두기를 이렇게 눈여겨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깊이 새겨서 읽어보셨냐 이거예요. 그냥 서문과 일러두기를 넘겨버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사전적인 의미로만 말씀을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단어적 의미만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말씀인 양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서문이나 일러두기를 잘 살펴보아서 번역자가, 역자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그 깊은 영감을 받아서 번역을 했는지 그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전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 하나의 속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위로의 영,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서문과 일러두기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좋아요. 알고 있다고 그냥 휙 넘어갔을 때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오늘 집에 가시면요, 서문과 일러두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성경은 몇 독 정도는 다 하셨을 것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나이 수만큼은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이 수만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몇 독을 했습니까? 근데 몇 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육신의 마음 안에 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예. 영어 성경의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첫 글자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한글의 경우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체의 변화를 주어서 고딕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고딕체도 나오고 이렇게 이태릭체도 나오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가 제기된 단어는 몸매라는 단어입니다. 몸매. 그렇죠?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근데 거기서 몸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몸매가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까? 이태릭체로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아까 하경수 자매가 읽은 영어에서는 몸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바디가 없고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어차피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일러두기만 제대로 읽어도 이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리고 모르면 같이 관련된 책들도 있고 또 같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같이 연구도 해보고 그러면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 침례교회 같이 많은 책자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번역된 책이 자그마치 260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부터 부랴부랴 율법이냐 은혜냐 책으로부터 여러분 보고 책을 한 권 읽으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29장 17절로 보면 몸매는요 이태릭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몸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일러두기를 보세요. 서문 말고 일러두기 제일 앞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성경 앞쪽을 펼쳐보십시오. 일러두기 5항을 보십시오. 본 문체보다 작은 크기의 이태릭체로 기록된 단어나 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원문에 없는 표현이에요. 몸매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한글의 문법 구조상 그 표현이 있어야 어법에 맞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다. 이것을 안 읽어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때 이태릭체로 된 것에 지금까지 넘어갔지만 오늘부터라도 이 글자가 좀 누워있는 글자, 약하게, 그래서 이태릭체거든요. 글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글자는 한글로 번역하면서 의상, 문법상 이렇게 부여된 그런 단어인 것을 알고 여러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와갖고 이걸 공격을 하니까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대항도 못하고 맥없이 꼬꾸라져 버린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요, 서슬퍼런 칼날입니다. 잘못 다루면 깊은 상처가 나고요, 죽기까지 해요. 너무 예리해요. 너무 예리해서 살짝만 잘못 찔러도 푹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조그만 성경에 대해서요, 반감을 가지고 그러면 실족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팀이 이러니 저러니 뭘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께 조명을 줬습니까? 영감의 지식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고도 자기가 만약 지식적으로 좀 아는 것 같으니까 잘난 척 해버립니다. 말씀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예리한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함부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면 깊숙이 칼로 찔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실족을 해버린 것입니다. 모르면 와서 같이 상의해보고, 책도 있고, 강의 테이프도 있고, 우리같이 풍성한 진리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 책들 다 갖다 놓고 볼 수 있어요. 러크만 주석사가 그냥 러크만 주석사입니까? 모르는 것이면 러크만 주석사 펼쳐보시라고요. 왜 그냥 넘어갑니까? 첫째,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 라헬이 더. 야곱은 라헬의 눈에 반했죠. 첫눈에 반한 거예요, 사실.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 시각, 후각, 그리고 뭐가 있어요? 촉각, 청각, 그리고 미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육감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육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감이 더 있어요. 그리스도인. 영적 감각이 있어요. 영적 감각. 영적 감각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감각이에요. 이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밖에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미로 이거 번역이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다면은 성경 한 권 번역하기 요즘 쉽지 않습니까? 챗 GPT한테 물어보면요, 영어 김재성 집어넣고 해놓으면 번역 1시간이면 다 해고 나와버립니다. 요새. 성경적 사전 의미로만 한다면.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의 번역이 되면 어떠한 사람이 가지는 영적 감각이나 이런 거 다 맞아갖고 나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감각을 하나 더 갖는 영적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감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먼저 들어온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눈에 반한다고 하죠. 첫눈에. 그래서 첫눈에 반하면 그 감정이 아주 강력하죠. 근데 첫눈에 반하고 결혼까지 간 사람은 드물지만 또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간 사람도 주변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혼처럼 키나, 그죠? 건강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배우자로 생각하겠죠. 근데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남자하고 여자의 취향은 달라요. 첫눈에 남자들이 여자를 반하면 첫눈에 뿅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요, 첫눈에 반한 첫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오늘 본문에 그 아름다운 그런 여성을 찾는 것입니다.
beautiful. 그러죠? 그리고 급속도로 더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것도 왜 가늠을 하게 됐습니까? 눈으로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절제를 못하고 죄를 지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이토록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 보십시오. 11장 2절 보십시오. 끼워놓고요.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다. 이게 위에서 내려본 거죠.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이 여인이 누구였어요? 밧세바인데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옥상에서 내려다본 것이. 눈이 그것을 봤으니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간음한 마음을 품게 돼서 간음까지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요, 옥상에서 내려봤을 때 아름다웠다가 아니었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서요. 뭐라고 썼습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얼마나 심히. 이게 힘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중에서도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제지 못하고 밧세바를 간음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로 다윗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무척 지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삼촌인 라반의 딸이 양떼를 이끌고 물을 먹이러 오고 지친 상태의 우물가에 있었는데, 근데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청년 야곱은 가슴이 이렇게 뛰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처자가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총각인 야곱이 보기에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설렜겠습니까? 29장 17절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헬은 어때요?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다. 몸매가. 여기서 아름답고 아까 힘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간음한 거겠지. 이 말이 들어가면서 라헬은 그냥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문법 어법상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넣었어요? 몸매가 아름답다라는 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헬은 아름다웠는데 몸매까지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니까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뻤구나. 레아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더 쉽게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야곱이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뻤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7년간 라반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싹스를 뭘 받기로 했어요? 라헬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라헬.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 삼촌을 섬기고 삼촌의 딸 라헬을 맞이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네. 29장 18절로 보십시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라헬과 결혼을 생각을 하니까 7년이란 세월이 꿈결같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싫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시간도 안 가고 맨날 거북하고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만 품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지금 배우자를 만났을 때 첫사랑에 다 변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만 변치 마시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뭘 배워야 합니까? 바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요. 그렇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들어가서 그냥 성경책 되레 밀쳐넣어 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열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지 않습니까? 금방 가는 것입니다. 금방. 대로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라헬보다 더 훨씬 멋진 분이시고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다. 그걸 알으시라고요.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되새겨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루해하거나 함부로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7년은 단 몇 시간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난 연 이후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길다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짧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간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루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책을 펼치고 들여다보면 졸음이 와. 그건 벌써 지루해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도 지루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7년이 지났는데 라반이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레아를 보내버렸어요. 7년 동안이나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신혼 첫날 밤에 함께 하게 한 게 아니고 큰딸 레아를 보내버린 것이 침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왜 나를 속였냐고. 왜 나를 속였냐고. 삼촌 왜 나를 속였어요? 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봉사하고 일을 했는데 따졌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것저것 막 뒤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그 교리도 좋고 이 교리도 좋고 아무 성경이나 펼쳐놓고 들락날락하고 있습니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나요 야곱은 라헬을 눈매보다는 몸매가 곱고 얼굴이 예쁜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둘째,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는 뭡니까? 레아보다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이뻤기 때문에 라헬을 택한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본문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잘 새겨보요. 사람들의 관점은 참으로 다양하지요. 그러나 배우자를 또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는 뭡니까? 보편적으로 몸도 아름답고 얼굴도 더 예쁜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막 성형수술도 하고 얼굴에 화장을 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보일라. 우리도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는 옛날 말이 있듯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거기다 성격까지 좋은 그런 분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그 어떤 폐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다가 비교하고자 오늘 이렇게 좀 비교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몸매와 얼굴이 예쁜 사람을 더 선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한 끝에 레아를 얻었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삼촌으로부터 7년을 더 봉사하면 라헬을 준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7년을 더 봉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라헬을 얻는 몇 년 걸렸어요? 14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14년의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 킴제임 성경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왜 이처럼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개된 성경으로는요, 레아와 라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개된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레아가 어떤 노안이 온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한다면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개역 성경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역 한글 개역은요, 개역 한글에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눈에 힘이 부족하고 알력이 부족하고 부드러운 것이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레아는 눈이 침침했지만 천연데 뭐 벌써 눈이 침침해. 번역 눈이 침침했지만 라헬은 보기에 아리따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직 노안이 와본 레아를 눈매가 부드럽다고 표현하지 눈 시력이 약하고 이런 거예요. 저 얼마나 거석을 해놨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개역개정이나 한글개역이나 세번역으로 봐서는 레아의 상태를 아주 그냥 이상한 나이 묵은 노안을 가진 그러한 젊은 처녀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왜냐면 흔한 걸로 그렇게 다 말을 하죠. 라헬이 어떻게 정확히 아름다운지 이야기를 해놓지 않았어요. 라헬이 딱 그냥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냥 나 14년 봉사할 거야. 처녀 청각들은요, 쳐다만 봐도 그냥 다 마음에 끌리지 않습니까? 그냥 곱고 아름다운데 14년 동안 봉사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곱고 아름다운 사람 나가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곱고 아름다우면은 14년간 봉사해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번, 4번 오늘 중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얼마나 번역이 좋습니까? 네? 라헬은 이태리케요? 몸매가. 한글 킴제임 성경에, 영어 킴제임 성경에는 없어요.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이렇게 역자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해 놓았으니 얼마나 향상된 진리 지식으로 라헬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매도 이쁘고 문법상 얼굴도 예쁘니까 라헬이 14년간이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14년간이나 봉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월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매로도 막상 읽으면 살아계신 말씀으로 안 읽는 것이요. 자기가 이해 못하면 갑자기 한글 킹제임 성경이 죽어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된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한글 킹제임 성경은요, 정확히 읽었을 때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역작이고 역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믿음의 경지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이렇게 좋은 성경, 귀한 성경, 바른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셋째,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더라. 이제 여러분들 이 구절 절대 안 잊을 것이다. 3번, 4번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매란 단어가 이렇게 부연됨으로써 얼마나 레아와 라헬의 그 모습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몸매가라는 단어가 빠져 있으면 beautiful이라는 단어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아름다움이라고만 번역을 했다면 도대체 아름답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과연 야곱이 14년간이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한테 봉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봐도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기 때문에 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렇게 14년간 자기가 라반 삼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족한 형제는 이 구절을 문제로 삼고 나온 것입니다. 왜 킹제임 성경에는 뷰티풀이라는 단어만 있는데 왜 몸매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없는데 왜 몸매라는 단어를 삽입했냐? 이렇게 함으로써 의문을 가지고 실족을 해본 것입니다. 역자의 의도도 무시를 하고 그럼 성경 서문도 안 보고 일러두기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실족을 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신학 공부대 거리 설교도 열심히 했어요. 아니면 알력도 부족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침침했지만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번역하기 더 좋습니까?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번역된 게 좋습니까? 바로 이 구절에 뷰티풀이라는 단어만 있는데 그 의미를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왜 몸매가 왜 들어서 물어봤으면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이태리케야. 봐봐. 일러두기 5항을 봐봐. 어떤 의미로 그게
그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찾아보고 나서 제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찾아봐요. 남들이 귀 속에 넣어준 그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글 캠핑 성경이 점점 싫어지는 거죠. 그때는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서슬프른 칼이 귀를 찔러버린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 마음들, 불순종하는 것들, 결국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는 이 무서운 성경을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가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의미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영감받았다고, 축자 영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몸매가, 이 세 마디가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면 풀리지 않습니까? 처음 자기 자신이 게을렀던 것을 나타내버리지 않습니까? 서문도 안 읽어봤고 일러두기도 안 읽어봤다는 걸 뽀록이 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또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겠지만, 마음속에 다짐을 받고 또 성경 읽을 때 아마 새롭게 오늘부터 또 읽을 거예요. 오한 거죠? 일러두기입니다. 서문은 여러분이 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일러두기 5항만 볼게요. 본 문체보다 작은 크기의 이태릭체로 기록된 단어나 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원문에 없는 표현이지만 한글의 문법 구조상 그 표현이 있어야 어법에 맞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다. 만약에 이 단어가 들어가지, 이런 구절이 역자에 그러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전에 이렇게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일러두기를 통해서, 서문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무시해 본 결과 아니겠습니까? 한글은요, 영어보다 훨씬 많은 풍성한 어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뻤기 때문에 라반 삼촌 집에서 14년간이나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아름다웠다, 비트풀이다, 아름다운 무조건 가서 14년간 봉사했고 아내를 맞이합니까? 이게 얼마나 영감받아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문을 가져본 사람이 어떻게 최종 권위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의 사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대로 교회 시대에 밝혀질 것이 있고요, 대화할 때 밝혀질 그런 교리가 있는 것이에요. 교리상은 어느 정도 이게 어떤 교리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시기와 때가 되면 그것이 향상된 지식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성경을 말씀 펼쳐보면 모르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러크만 목사님도 모르는 것은 나는 모르겠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주석은 해놨어요. 모른데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성호 목사님도 모르면 모른다고 말했어요. 모른데 그게 죄입니까? 그때가 되면 향상된 진리의 지식이 문을 열어줬을 때 또 그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몇 년 성경 공부했다고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그러한 교만이 바로 자신을 찔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요, 반드시 깊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들어가셔서 서문과 일러두기를 한번 더 보시고, 왜 주라는 단어가 이태리캐도 있고 고딕캐로 돼 있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진 것도 있고 적게 쓰인 주도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하나를 정확히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전체 성경을 파악을 하고 여러분의 지식의 진리의 지식이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이렇게 이 말씀 한 구절로 오늘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것이 첫 단추를 잘 꼬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올바로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